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메가더 장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운명의 일도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 메가더 장군의 부관의 회고록입니다. 자, 이제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직접 메가더 장군과 함께 참전하고 메가더 장군을 서포트했던 부관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가더 장군의 작전이라든지 인간적인 면들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은 1880년 리틀럭 칸소주에서 태어나서 1914년 돌아가셨는데 워싱턴 DC에 안정되어 있다.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데요. 1차 세계대전의 용장이다. 6.25 전쟁의 명장이다. 참 대단한 그 군인 명문 가족이에요. 아버지 아스 메가더는 육군 장성으로 필리핀 군정 총독이 되고 메가더는 필리핀에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육군사관학교는 수석 졸업했고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교장, 최연소 육군 소장, 최연소 육군 대장, 그 다음에 육군 원수 별 5개 대단한 그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 육군 원수였는데 이 별명이 푸른 눈의 쇼군이다, 백인 천왕이다, 일본 대통령이다. 이게 뭐냐면 종전 이후에 일본군 점령하에 일본에 대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렇지만 그가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후 일본에 대해서 복구라든지 전범들에 대해서 가혹한 벌을 내지 않고 특별히 천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메가더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해서 핵공격을 잔인했다라고 이렇게 일본 측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자, 이 메가더 장군이 받은 이 훈장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그런 훈장을 받았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과 아주 관계 있는 것은 6.25 때 이 만주 지방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완전히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걸 걱정해서 메가더 장군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죠. 그런 메가더 장군은 이 트루먼 대통령과도 거의 뭐 맞상대할 정도의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뭐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을 됐고 그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이 책은 그 운명의 일도라는 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또 이제 다른 아메리칸 캐저, 아메리칸 시저라는 그런 책인데요. 자, 메가더 장군을 도와서 불가능하다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로우르 장군이 38도선과 6.25, 그 다음에 한반도 여러 가지 전쟁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인이 모르는 6.25 전쟁 비사들을 내가 죽기 전에 알리고 싶다라는 게 메가더 장군의 부관인 이 책의 저자인 로니 장군의 이야기고요.
최고 전쟁 계획자 링컨 장군에게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바로 남쪽 북위 39도선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인데 왜 1도 아래 38선으로 내려갑니까? 이런 또 내용도 있고요. 자,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인천은 세계 역사상 22번째 위대한 전투로 남을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대단한 이제 연합군의 승진의 계기가 된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을 메가드 장군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운명의 일도에 담긴 로니 장군의 최초로 밝힌 유교 비사들인데 휴전선이 왜 39도선에서 38도선으로 정해졌을까? 이것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역사 전쟁에서 22번째로 손꼽히는 위대한 전략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흥남 철수작전. 10만 명을 무사히 구출한 뒤 흥남 부대를 폭파하고 마지막으로 철수한 로니. 이 메가드 장군의 부관 로니 장군이 이 흥남 철수를 또 진지했고, 그 다음에 이 장진호 철수를 위한 교량 공중 투하 작전의 전무. 이 장진호를 철수할 때 다리가 폭파돼서 미 해병대들이 지금 그 혹한과 동사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민군의 또 남하로 인해서 그 완전히 그 몰살당한 위기에 있었는데 비행기로 다리를 이제 떨어뜨려서 그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철수를 탄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드워드 로니는 누구인가? 그는 폴란드계 미국인인데 미 육군 중장과 대사를 역임했다.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여러 전쟁에서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의 당직 장교였다. 부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교의 남침을, 북한의 남침을 메가더 장군이 직접 보고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 등을 직접 실행한 인물이다. 이 이제 책에 보면 이 저자는 5명의 대통령,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했고 여러 책과 해고를 썼는데 이 메가드 장군에 관한 가장 밀접한 인물로서 메가드 장군을 기록한 책이다 볼 수가 있죠.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38선이 이렇게 결정됐다. 인천 상륙작전, 한강의 부교 설치 이런 얘기들, 6.25 전쟁 이야기들과 장진호, 흥남 철수, 그 다음에 메가드의 이제 해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관으로서의 그 눈으로 본 메가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들도 여러 서평을 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전성국 지로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패전국의 멍에를 쓰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감행할 시점에 러일전쟁에서 패전한 러시아가 드디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당시에 이런 한반도의 정세에 쭉 적고 본인의 소감을 썼어요. 밑에 보니까 또 다른 분은 한국 전쟁에서 대해서 전세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정말 보물 같은 책이다. 공병장교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점도 특이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만났다. 로우니가 이제 공병장교 출신이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6.25 7월 17일 제헌절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죠. 그는 대통령과도 맞상대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 메가더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오늘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오늘 말씀은 모세경 9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이런 제목인데요. 짧은 거죠. 민수기 9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찾았으면 읽으시고 저 자막을 또 벗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17절 한 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아주 핵심되는 저는 한 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읽는데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쪽, 이집트 동북쪽 거의 사막지예요. 사막지. 200만 명이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다 물도 없고 다 지쳐 죽지요. 하나님 어떻게 구름 기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시원하죠. 그 밑으로 행진하다가 구름 기둥이 쓰면 어떻게 거기 캠프 정지해서 진을 친다. 영어로 이제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And whenever the cloud was lifted from over the tent. 텐트라는 것은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제 이동식이니까 텐트죠. 성막 위에 구름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whenever afterwards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would then set out, 출발한다. 출발, set out. 그 다음에 다시 세미콜론, and, but. 그 다음에 and, in the place where the cloud settled down. 구름이 settled down, 멈췄으면, 머무르면, 그럼 어떻게? There the sons of Israel would camp. 캠프라는 거야. 캠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메가더 장군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민수기 얘기를 막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졸아 다 잠들어. 그래서 매주 내가 오늘 성경 말씀하고 가장 우리 생활에서 이런 거를 실천하고 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매주 한 인물을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은 메가더 장군의 생각이 났어요. 메가더 장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메가더 장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이 메가더 장군을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6.25 인천 상륙작전 뭐 영화도 보고 많이 봤으니까 메가더 장군의 얘기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 가족이 아버지도 육군 참모총장 뭐 다 그런 집안에 육군 사관학교 미국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 졸업, 뭐 최연소 뭐 소장, 또 최연소 육군 사관학교 교장, 뭐 최연소 육군 대장 별 4개, 그 다음에 육군 원수 별 5개. 무슨 돌침대 별이 5개가 아니고 육군 최고의 원수 별 5개. 그런 분이 2차 세계대전 때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 별명이 있는데, 푸른 눈의 쇼군. 정지용 형제 왔어요? 쇼군이 뭐예요, 쇼군? 쇼군이 뭐지? 일본 지배계층 중에서 천황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쇼군이다. 아유, 아주 워킹 딕셔너리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쇼군이라는 것은 일본말로 장군이라는 것을 쇼군으로 발음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들이 쇼군이겠지. 천황은 사실 막부정치라고
그런 장군들이 정치할 때 왕은 허수아비고 실제 실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 천황 밑에 실력자, 권력자, 그걸 장군, 쇼군 이런 건데, 푸른 눈의 쇼군은 뭐야? 푸른 눈의 쇼군은 푸른 눈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우리나라 완전히 다 전쟁 일으킨 사람이 일본의 쇼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 눈의 쇼군은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점령해서 점령군 사령관이 됐단 말이야, 메가더가. 그래가지고 일본을 천황을 미주리 항공모함에 딱 천황을 불러가지고 차례짜서로 사진 찍고 항복 받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천황을 주물럭거리니까 쇼군이 그랬는데, 이 푸른 눈의 쇼군이 천황을 주물럭거리니까 그런 별명도 있었고, 뭐 무슨 일본 대통령, 뭐 이런 정도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또 그가 일본 전후 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사실은 일본이 패전하면서 메가더 점령군 사령관이니까 미워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일본에 대한 좋은 또 이런 정책도 해줘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본은 그렇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살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영화 본 사람 있나요? 장살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양동작전으로 이제 가짜 상륙작전을 하는데, 저 포항 영덕 그쪽에 학도병들, 여러분보다 더 어리지, 한 고등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한 600명인가가 문사람이라는 배를 태워가지고 거기 영덕 그 산 위에 저 인민군들이 거기 진치고 있는데 거기를 상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일주일 총 쏘는 거 배워가지고 그 바다 해수욕장을 거쳐서 저 산까지 돌격할 때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어. 물에 빠져 죽고 전진하다 죽고. 그래도 그 고지를 탈환했어, 600명이. 그건 왜 그랬냐?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쪽 뭐 원산 뭐 이쪽 저 포항 영덕 뭐 몇 군데를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양동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은 뭐예요? 거의 확률이 뭐 거의 심각한 거를 이제 성공을 시켰다. 인천은 여러분들 알지, 서해바다는 조수간만차가 크잖아요. 물이 쫙 빠지면 배가 있다가 그냥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지. 근데 그 항공모함이 저 월미도 앞에서 한포 사격하고 해병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북한군들이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겠어요.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가서 인천 수복하고 광화문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태극기 올리는 해병대 그 사진이 이제 우리 역사책에 나오죠. 그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6.25 때. 저 대구 저쪽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쫓겨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제주도 하나 남는데 뭐 그거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 돌아서 배후를 쳐가지고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여기 남쪽에 지금 들어왔던 인민군대는 어떻게 해요? 저 강원도 태백산맥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빨치산으로 그냥 저 지리산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아니 싸우다 죽거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북한 저 압록강 도망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다시 또 이제 1.4.5때 또 하게 되는데,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저 만주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려야 된다.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뜨렸으니까 원자탄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뭐 수십만 명이 밀고 내려오니까 저기다가 원자탄을 터뜨리면 중공군들을 몰살시키면 전쟁이 끝난다. 이 공산주의 다 몰아내야 된다. 그런데 메가더는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나왔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걱정을 하는 것이, 이러다가 혹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어. 근데 메가더 장군 대통령하고도 맞짱 뜨는 거야.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까, 전쟁에 대한 모든 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대통령 안 된다. 결국 어떻게 해요? 실권은 누가 다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지. 메가더 파이어. 메가더는 해임됐어요. 그래서 만주에다 원자탄 터뜨려 못하고 중공군 내려와서 우리는 다시 또 1.4.5 때 또 내려갔다가 간신히 싸우다 지금 휴전선
38선이 휴전선이 바뀐 것뿐이 없죠. 3년 동안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유엔군, 미군 전사하고 국군 전사하고 많은 민간이 희생당했는데, 그렇죠? 근데 메가더는 이제 그러고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뉴욕의 그 수많은 인파들이 막 빌딩에서 꽃가루 떨어뜨리면서 메가더가 이제 퍼레이드 하는데 그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연설, 의회에서 메가더는 이렇게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Fade away. 여러분 농구에서 fade away 슛 있잖아. 사라진다 말이야. 죽지 않는다. 노병은. 그 연설을 남기고 이제 끝났는데, 그 우리는 정말 그 잊지 못할 우리나라의 은희. 만약에 인천상륙차 안 하고 우리가 대구에서 그냥 부산까지 그냥 밀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는 김정은 장군님 하면서 살 수도 몰라 지금. 그죠?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군대에서 한 7년인가 10년 하고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살지도 몰라. 자유나 이런 거 없지. 그렇죠? 근데 메가더 장군의 의리인데, 얼마 전에 친북, 종북 이런 사람들이 인천 자유공원에 이제 인천상륙자를 기념하는 메가더 동상을 밧줄 묶어갖고 그걸 끌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증언에 하면 간첩이 한 1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휴전이에요, 휴전.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떻게 해요? 적진에 스파이 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자, 그런 우리 은인인 메가더인데, 근데 왜 오늘 메가더 얘기를 할까? 왜 내가 메가더를 얘기할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내가 메가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을 왜 얘기하느냐?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numbers, 이 수를 세는 거예요. 뭐냐면 200만 명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사실 걸어가서 쭉 가면 한 달이면 한 달.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모세 죽었다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우리 애굽에서 우리 지켜주던 금송아지 만들어야 된다고 금반지 다 걷어가지고 목걸이 다 걷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거 춤추고 우상 하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서 너네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구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자유를 줘서 적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과정에 그걸 못 참아서 좀 그 짓을 하냐 하고 그냥 그 금송아지 다 깨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나 마셔라. 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 일로, 저 금송아지 할 때 절로 갈라놓고 어떻게 됐어? 그들에게 죽였어요. 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 생기면 암 잘라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 200만 원을 수를 세서 두 번을 셉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세고 거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세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민수기를 두 파트로 나누는데 지금 뭐냐면 9세대의 이야기,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고요. 다음 주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9세대들은 너무나 생각이 어리석고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다. 뭐 물 없으면 물 주세요. 뭐 그냥 난리치면 모세가 또 물 하나 주세요. 물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럼 또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면 또 만나 주시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또 고기, 그 메추라기 뭐야? 무슨 저 새 같은 거, 그렇죠? 통닭 같은 게 막 쫙. 그러면 그걸 또 먹고, 그건 또 불평.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12지파대로 이 인원을 지라는 거죠. 그때는 장정수를 지은 거야. 그럼 그게 60만이야. 그러면 곱하기 6, 4, 24 하면 250만, 300만 되는 인구를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다 해서 이제 구름끼리 가리면 낮에 그 시원하게 구름 가린 대로 출발하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 캠프 치고, 다시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이 이렇게 치솟으면 사막이 밤에 추워요. 그 불기둥이 치솟으면 뜨뜻하니까 또 출발하고,
불길이 먹으면 또 거기 캠프하고. 그래서 12지파가 텐트를 정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12지파 진을 치고 있다가 출발하면 이제 레위 지파가 텐트를 걷어서 맨 앞에서 출발하면 뒤에 쫙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그래서 무슨 지파 한 명씩 스파이 뽑아. 튼튼하고 정보력 있고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낼 테니까 제일 지파별로 똑똑하고 민첩하고 용감한 사람 하나씩 뽑아. 12명이 딱 뽑혔어. 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쟤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지 또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를 봐. 그래서 이제 12명이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10명은 갔다 와서 어떻게 해? 임진왜란 때 어땠어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데 우리 조선 통신사를 보냈잖아. 도요토미 씨도 만나고 뭐 다 했잖아. 근데 두 사람이 사절이 우리나라 갔다 왔는데 황대감과 무슨 대감이 있는데 한 대감은 뭐라 했어? 임금 왕한테 아유 저 도요토미 씨 원숭이 같이 생겨갖고 저거 별별로 없게 생겼습니다. 어? 이랬잖아. 한 사람 뭐라 했어요? 아 저는 눈매가 보통이 아니고 쟤들이 지금 우리 쳐들어오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임금은 누굴 말 믿었어요? 저거 별별로 없다는 말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조선은 쑥대밭이 됐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이것도 반대야. 뭐냐면 우리가 임진왜란에도 일본놈이 쳐들어오는 거고 이번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너희들이 거기를 적과 끄는 땅을 점령하라고 했잖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하나님은 왜 멀쩡하게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왜 거기 갑니까? 남의 땅을 왜 뺐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따른 사람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원래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어떻게 야곱이 이제 호수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일부가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 인구가 많아진 거지. 원래 고향 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가인 살인자의 후예들을 쫓아내고 니네들이 거기 주인이니까 살아라. 근데 10명은 뭐라 그러냐? 아유 그거 가봤더니요 거기 막 덩치가 엄청 크고요 엄청 싸납게 생겼고요 아유 우리 그거 가면 안 돼요. 쟤들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엄청나게 세게 생겼어요. 아유 그거 안 됩니다. 10명이 그러는 거야. 10명이. 그러니까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려면 뭐야? 아닙니다. 저놈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 모세 앞에서 그런 거 밥이라고. 저놈들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들 뭐야? 야 저거 껌도 안 되는 놈이 까불어 이러지? 우리 밥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서 우리 밥입니다. 저거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이 앞장서라. 그런데 너네들 지금 40일 동안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또 너희들이 가서 그걸 정복하라 그랬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지금 안 됩니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 하는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 이 광야에서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너희들 정신 좀 차려야 돼. 여러분들 어때요? 분기 빠지면 어떻게 해? 얼차려 받고 훈련 받고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한 달 만에 갈 길을 그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 사막에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거기서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또 벌을 줘서 또 죽이고 또 잘못하고 또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로 모여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절로 가.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불평불만하면 거기 질병을 내려서 다 못 살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장대 끝에다 모세한테 노뱀을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 장대를 보는 사람 살 것이다. 그만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살 것이다. 우리 정중희 형제 또 다른 사람도 아는 사람 대답해 봐요. 우리 그 저기 병원 마크는 뭐야? 병원 뭐 레드크로스죠. 레드크로스 적십자 붉을적 십자가 적십자. 자 그러면 퀴즈. 미국 병원의 적십자는 당연히 있고 앰뷸런스가 당연히 있는데 미국 병원에는 무슨 다른 표시가 하나가 있고요. 이슬람 병원에는 무슨 표시가 하나 있어. 자 우선 미국 병원에 무슨 표시가 있나? 이 십자가 레드크로스는 있고 무슨 표시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정정 이제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 뱀. 그 뱀이 장대 끝에 이렇게 노뱀이 말려 있는 거를 미국의 앰뷸런스는 별도로 그 심벌을 만들어서 앰뷸런스 레드크로스는 차 벽에 크게 있고 옆에 그 심벌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높이 달아 말 안 듣는 사람 다 질병으로 죽이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 살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는 앰뷸런스에 뭐가 있을까? 레드크로스 있을까요? 레드크로스 있다. 없다. 자 이슬람 앰뷸런스에 레드크로스 있다. 한 명, 두 명, 없다.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모르겠다. 내일 검색해봐. 이슬람에는 당연히 십자가 없어요. 이슬람은 십자가를 싫어하니까. 그건 마호메트가 최고의 신인, 종교 지도자니까. 알라 신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 그 십자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다지 뭐가 있나? 마호메드가 초승날 무슨 승천했다 그러나 항상 이슬람 나라를 보면 국기에 초승달이 그려져. 초승달. 그래서 초승달도 파란 초승달인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앰뷸런스 차에 보면 병원에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혼나고 하면서 이제 그 40년을 고생하면서 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가는 9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9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는 것인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가치관, 그냥 거기에 갇혀져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모세조차도 하도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 불평불만하니까 물 달라고 뭐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바위에 명예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후려치면서 그냥 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이제 나에게 불평하는구나. 하긴 모세는요 불평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아니 저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 정말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4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200만 모압주저를 데리고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 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는 장인은요 이 사막에서 자라고 난 사람이에요. 그래 모든 걸 다 알아. 지혜로워. 근데 모세는요 200만을 데리고 300만을 데리고 갈 때 온갖 복잡한 일이 다 있잖아. 저놈이 뭘 훔쳐갔어요. 저놈이 뭘 어떻게 했어요. 뭐 하면 그 캠프를 치고 있으면 전부 다 모세 앞으로 오는 거야. 재판해달라고. 저놈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그 모세는요 물 달라면 물 줘야지 또 끌고 가야지 또 어디로 가야지 어디 가본 적도 없는 길을 또 인도에서 가야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가야지. 쉴 때 캠프 치면 또 와서 이거 재판해줘 저거 재판. 그러니까 모세는 쉴 틈이 없어. 근데 모세 이드로 장인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모세요 사위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자네 죽네 죽어. 자네도 쉴 틈이 있어야지. 자네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면 어떡하나. 자네가 제 덕을 겸전한 자
재능과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군대 조직이 그런 얘기야. 사회 조직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 대대장이 있고, 모세는 뭐야? 총사령관인데 모세가 이제 분대장 소대장 하니까 다 뭐 모세는 언제 쉬냐고 24시간이 모자르지. 그러니까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뽑아서 그들이 그들 걸 재판하게 하고 중요한 것만 해라. 여러분들, 모세 이드로의 이 충고는 성경에 나오는데요. 내가 CBMC라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기독 크리스천들 중에 사업하는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모임이 또 있어. 내가 저기 강남에 엠베서더 호텔에서 아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 모임 하는데, 내가 초대받아서 가서 나도 기도 모임에 한번 가봤는데, 좀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호텔에서 설교 말씀 듣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회사를 가는 거야. 크리스천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보교환하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그날 누구를 초대했냐면 장신대학교 주승준 교수님, 교수님을 초대했어. 근데 지금 그분이 누구야? 주기철 목사님 손자야.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주승준 교수님인데, 지금은 저기 주한 장로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청주대 가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장님도 회장님한테 그날 설교한 주제가 이드로의 충고야. 컨설팅. 그러니까 이러면 성경은 말이에요. 과학자, 나사에 있는 과학자도 거기서 배우고, 회장, 사장도 거기서 배우고, 정치인도 거기서 배우고, 경제인도 거기서 배우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이고 골치 아파 성경, 아이고 안 읽어. 근데 뭐가 골치 아파 지금? 우리 모르는 얘기 있어. 지금 얘기해보니까 안 읽고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거꾸로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뭐예요? 모세조차도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걸 쫙 이제 설교를 하고, 거기서 모세는 죽고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누가? 여호수아.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넘버스, 지금 광야에서 9세대가 불평불만 하다 죽냐, 다음 주는 신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신명기, 5번째 신명기 뭐냐면 새로운 설교, 드라람, 이게 드라라함이라는 영어로는 2번째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설교가 끝나는 게 모세 오경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의 성경 배경을 다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게 없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무슨 재벌 아들이고 다 무슨 뭐 교수 아들이고 막 다 무슨 대통령 아들만 성공했나요? No. 그런 사람들 중에 망나니로 살다가 그냥 폐가망신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재벌 아들 중에 뭐 마약 먹고 뭐하고 해서 폐가망신은 부지기수고, 경영을 잘못해서 아버지가 키워놓은 회사 말아먹어도 부지기수고, 지금도 있잖아.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 뭐 사고치고 뭐 재벌 아들이 사고치고 많잖아요. 근데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내 그 사람이 자기 그 분야에서 최고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 크리스찬이야.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뜻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여기 왜 와요? 나 여기 월급 주나요?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뭐래갖고 우리 후원하던 이런 교회들도 어려워지니까 후원도 막 줄어가지고 여기다 빵 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것도 지금 보고.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빵 음료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들 성화가 복도를 가니까 우리 간부님하고 잠깐 인사하면서 얘기했어. 아유, 이렇게 비도 오고 이렇게
스케이트 찬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용사들은 내가 대학생들 가르치는 제자들이 군대 가면 또 그런 군인이 되는 것이고, 걔들이 복학하면 다시 복상이 되는 것이고. 임승재 형제 어딨어요? 내가 다리 왜 물어본 줄 알아요? 다리가 저 다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지금 몇 년 전에 축구하다가, 요새는 풋살장 가서 하니까 좀 괜찮죠? 저기 저 운동장에서 하다가 돌도 있고 뭐 울퉁불퉁하다 하다가 또 축구도 못하는 또 형제들을 억지로 갖다 시켜가지고 말이야. 둘이서 공 놓고 치다가 하나는 이 무릎이 나가고 하나는 발목이 나갔네. 둘이서. 하나는 사자병원 가고 하나는 여기 화이면 이동병원 간대. 일동병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 있던 형제들은 내가 성남 수도병원도 가봤고요. 저 화이면 일동병원도 가보고요. 내가 찾아갔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일동병원 갔어. 그 목발을 짚고 있어, 한 형제가. 집은 창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도병원 가서 수술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고개 들고 나를 봐요. 저 뒤에 고개 들고 마지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고개 들고요. 날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하나? 하나님, 내 나올 때 그랬어. 빵도 사가지고 뭐 사가지고 얘기하고, 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수술 하나 하고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왔어요.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내 기도했어요. 왔어요. 근데 이 친구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치료받고 안 되면 수도병원 가서 수술한다 그랬어요. 근데 와보니까 임승정처럼 여기 기부사고 온 것처럼 목발 짚고 교회로 왔어. 근데 깜짝 놀랐어.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게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왔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잘 들으세요. 내가 그 형제한테 기도하면 내 힘입니까?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여러분도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픈 부위, 여러분 손 얹고 하나님 이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 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내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했구나. 그러고서 내가 바뀌었어. 변했어.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계단 가서 미끄러져갖고 다리 받치고 목발하고 기부 싸고 이런 애들 보면 내 불러. 야, 어떻게 다쳤니? 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래? 근데 아무나 그러진 않지.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예. 내 기도해줄까? 네. 기도해줘. 잘 회복되게. 잘 해주세요. 근데 아무나 붙들고 교회 안 다니는데 한번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성재 형제도 자꾸 만나면 얘기하는 거야. 어떠냐? 지난번에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고, 그게 누구예요? 메가다죠. 자, 한글 파일 마지막 열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장가 안 갈 사람. 그럼 다 장가 안 가요? 그래? 독신주의였겠네. 그럼 대부분 다 장가 가죠. 한글 파일 맨 밑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내읽고 마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아들에게 하는 기도. 아이고, 나도 지금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내가 아들에 대한 기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는 여러분 같은 때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사는 거지. 정신없이. 예? 그냥 뭐 열심히 막 정신없이 사는 거지. 그냥 뭐 앞뒤 돌볼 뭐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액션이 빠르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지. 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 했으니까 물론 성공한 것도 많지만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로 할 거를 단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제가 뭐 한 70%는 그래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0-30% 내가 부족한 거 더 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막 하고 그러지 말고, 내 주목을 믿는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하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뭐 치상 이런 거 기피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쵸? 당당히 와서 우리 생활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이 됐다. 그 이제 전역하면 예비역이잖아. 전 세계 다니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들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기도에, 아버지가 기도해주는 저런 거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이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기도를 들려주고 싶은 게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얘기했고, 이 오늘 민수기, 넘버스, 이 200만이 그렇게 광야를 고생하면서, 한 달이면 갈 동안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다 혼나고 벌받고 죽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가는 그런 세상은 우리 삶 똑같아. 우리 삶 똑같아. 어제도 보니까 이은혜라고 그런 저 남자를 뭐 어떻게 계곡에서 떨어뜨려갖고 죽여갖고 보험금 탔다고 뭐 그런 지금 재판받는 여자 있잖아요. 그 남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고 막 원통하겠어요. 그 재판받고 나오는 그 여성을 그냥 우산대로 막 때렸더니 막 옆에서 말리고 그랬겠죠. 근데 그 여인이 3초간 그 시어머니를 째려봤대. 지금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죄가 없다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는 일 나오겠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 그런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그런 진짜 막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랑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나직히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옛날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 그랬어요. 군대를 안 가본 사람은 이 고생이 뭔지를 몰라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런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experiences, 우리의 경험들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항상 좋은 것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재수에서 대학을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보기도 하고 경쟁이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어려움 당해봤어. 어려움 있는 사람한테 위로할 수 있고 그를 격려할 수 있고 또 그걸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비가 오고 장마가 습기가 어려운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식당에서 우리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뜻은 굳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처음 설교 들어보고 성경이 처음 들어보지만 우리가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 때에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계획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